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 중에 역동성 있게 움직이고 소리를 내는 어떤 무슨 창조물이든요, 소리를 내는 어떤 것들이든 간에 가만 지켜보면 소리 내서 자기네들끼리 뭔가 의사소통하는 걸 참 즐겨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안 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 전인가 유튜브에서 그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세상에 있으면 느낌이 어떨까? 이렇게 해서 그거를 우리 생각을 가끔씩 상상을 해보는데, 과학자들이 그걸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뭐 저희 교회도 방음이 잘 돼 있지만 정말 방음이 잘 된 방음실을 만들고요. 거기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딱 들어가면요, 완전 밀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소리가 0데시벨이에요. 그래서 0데시벨인 그 공간에 사람을 딱 넣고 이 사람이 얼만큼 버티는지 관찰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버틴다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해요. 얼마나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그래도 한 10분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30초가 지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답니다. 너무 조용하니까. 심지어는요, 40에서 50초가 지나면 구토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왜 이러지? 라고 과학자들이 그거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소음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보통 산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조용하다 그러잖아요. 도서실 가면 조용하다 그러잖아요. 도서실의 데시벨이 약 40데시벨이라고 해요. 근데 그 소리가 저희의 듣기로는 조용하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산이나 바다 가서 바람이 이렇게 샥 불 때 그 데시벨이 한 50데시벨, 45데시벨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데시벨을 따지면 조용한 게 아닌데, 근데 저희는 조용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쩔 수 없나 봐. 사람들은 이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조용하면 안 되나 봐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소리내는 창조물들은 소리를 내야지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하는 거를 빼고 또 한 가지 말하기를 좋아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하는 게 빠지면 불안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자들도 나중에 본인들이 답답하면 하소연하듯 기도합니다. 신에게. 그래서 영적인 어떤 교류가 필요한 인간들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바른 기도가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먼저 보면은요, 5절과 6절에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큰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5절에 나와 있는 부류고, 두 번째 부류는 6절에 나와 있는 부류예요. 5절에 나와 있는 부류는 뭐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어디서 기도를 하냐면요, 길거리나 회당. 근데 길거리도 그냥 웬만한 길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로변 한쪽 귀퉁이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기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어요. 보이기 좋아한다는 말은 어떤 것도 포함되냐면요,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대략 어떤 기도인지 다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그들은 기도를 하다 보니 그들의 말이, 그들의 기도가 아주 장황할 수 있고 거창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이러한 기도 생활을 좀 이상해요. 즐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5절 말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해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 있죠.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요? 골방에 들어가는데 그냥 골방이 아니라 내 골방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은밀하게 기도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문까지 닫으래요.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참 저기한데 문까지 닫고 기도하래요. 문까지 닫고 하기 말하기를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기도이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알긴 알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러 어딘가로 간다는 것을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알겠죠. 그가 기도하러 어디로 가는지는 알긴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의 기도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간혹 있겠죠. 이 사람이 뭐 하나 하고 옆에 가가지고 막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통성기도는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외국엔 통성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와가지고 그걸 이제 영성학에서는 코리안 프레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학명으로.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통성기도래. 그래서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송성 소리 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저희 나라는 기도한다 그러면 일단 통성기부터 시작하죠. 소리를 막 지르고 해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크게 소리 내서 기도한다면 옆에서 있는 사람이 들을 수는 있겠죠. 무슨 내용인지.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는 은밀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하반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이유 하나가 나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표현 그대로. 근데 그 갚아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요. 내 아버지예요.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대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갚아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의 기도의 부류 나눠져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말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많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는 내 기도가 내가 나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함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정확하게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듣는 내가, 기도하는 내가. 근데 가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하는데 자꾸 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다른 데로 막 새어나가요.
다른 말이 막 나와서 기도할 때도 막 있어요. 그럴 때는요, 기도를 잠시 멈추세요. 잠시 멈추셨다가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기도를 끊지 않고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루 종일 기도 끝날 때까지 헤매고 다닐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기도하고 싶은 걸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중원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여기 보면은 정말 충격적인 말인데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말 많이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요? 기도할 때 한 2시간 기도하라 그러면요, 말 많이 할까요? 말 적게 할까요?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면 말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그 나의 감정과 나의 형편과 상황과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단히 부대꼈던 나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하나 꼭 그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르듯이, 친구가 나기 때리면 가가지고 엄마 제가 나 때렸어 이르듯이 하나님한테 고자질합니다. 수다를 떠는 거죠. 막 말을 해요. 그러면 한편으로 속이 시원하기도 해요. 말 많이 하는 거는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건 뭘까요?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면 저 큰일 나요. 여러분,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일까요? 아니면 조금은 이상한 기도일 수도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흔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을 많이 한다? 하나님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시간 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강제로라도 끌어와야겠다 생각한다는 기도예요. 큰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막 이 말 속에 또 한 가지는요, 말에 미사오구를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부를 때도 간단한 예로 하나님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그분들이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작동하시고 지배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뭐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한참 있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신 그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언어, 상당히 미사오구를 많이 써서 철학적으로 잘 꾸미고 너무나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진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어떤 일이 될까요? 자기의 마음을 가릴 수 있어요. 충분히. 나의 기도를 정말 가려버릴 수 있어요. 충분히. 가끔씩 요즘에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심플한 기도가 정말 잘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이란 말을 많이 한다는 말이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강제로 기도해서 끌어오려고 하는 기도로 우리는 하다 보면 그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말은요, 믿음에 기반되어져 있는 말이어야 돼요.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기를 특정하거나 그것을 끌어오는데 정말 막 기를 쓰고 애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기반한 언어. 이건 뭘까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언어는요, 우리의 기도 드리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표여야 합니다. 이게 기도가 믿음에 기반된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어떤 그들을요?
믿음에 기반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로 끌어올려는,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억지스러운 기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러한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보고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위한 기도냐고요? 아까 기도의 언어는 무엇을 기반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에 기반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근데 6장 30절 뒤로 가보면 30절에서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들에 피어있는 저 백화파가 얼마나 아름답고 생생한지 보아라. 그러나 저들이 들에서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농사지어서 추수하지도 아니하고, 길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옷감을 짜는 거거든요. 누에 꼬치를 이렇게 쫙 말아가지고 자기를 고치로 만드는 그건데, 그 길쌈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아름답냐. 그런데 저 들풀의 풀과 백합화의 저 아름다움은 솔로몬이 영광을 얻고 입었던 그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 실은 솔로몬의 영광과 그 옷이 얼마나 더 편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거였어요. 30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똑같이 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심을 주님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주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저도 그랬네요, 주님. 그랬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피어있는 저 백합화 저게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고, 오늘 그 낮이 되어져서 말려지고 저녁에 아궁이에서 땔감으로 그냥 사라질 그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는 저 백합화나 들에 피어있는 들에 피어있는 그 풀들이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새들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인데 너희가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19절부터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잖아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 가운데 왔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뢰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기도의 결론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주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나의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니,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시니, 나의 문제가 어떤 것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셔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그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실 하나님, 당신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서 끊이지 않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드리워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